우리가 사람마다 체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자신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리고 어떤 분은 좀 말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리 살찌고 싶어서 그렇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체질이죠.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을 찌는데 어떤 사람은 살 찌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체질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앙에도 이런 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체질이 금방 쉽게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체질이라는 것이 참 바뀌지 않습니다. 육체의 체질도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먹는 것부터 바꿔야 되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만이 나중에 체질이라는 것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체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서 완전히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불단히 노력할 때에 우리의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면 그냥 하룻밤에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 얘기를 합니다. 부흥의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무섭게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재성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하룻밤에 그날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하룻밤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재성들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 명이 기손주 장로가 일어서서 자신의 그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를 고백하니까 또 다른 이가 일어나서 나도 옛날에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일어나는 그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것을 흔히 부흥이라 얘기를 합니다. 평양 대부흥이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어둠의 속성들은 하나씩 물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내적인 갈등들이 늘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그걸 가지고 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적인 투쟁이 외에도 다른 사람부터 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세력이 나를 덮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이 오면 내 신앙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걸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아니면 못하든 상관없이 이러한 악의 공격은 쉼 없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그들이 공격받은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이들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죠. 이들이 어디에 주로 주거생활을 이루고 있었냐면 시나이 반도에 주거생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집트 이 시나이 반도에 가면 베두인들이 많습니다. 이 베두인들이 거의 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그 시나이 반도를 떠돌아다니면서 뭘 하냐면은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을. 쉽게 말하면
저쪽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이 중간에 차단을 하고 이제 돈을 뺏는 거예요. 지금도 이 베두인 가운데는 도적들이 많다고 합니다. 도적들이. 과거에 성지순례를 가봤을 때에 이 시나이 반도에 보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시내산에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베두인들이 데모를 할 때, 아니면은 어떤 불미스러운 이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을 때는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빙 돌아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점프해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공격을 하였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하였고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그는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쫓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금은뱀을 다 갈라있을 때 다 주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어서 떠나십시오 할 정도로 내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후회스러워가지고 이제 출격을 할 때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한 분이 얼마나 기막힌지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고 이런 소문이 주변 많은 나라에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야,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신은 진짜 강한 신이다. 애굽의 그 바로도 무너뜨렸던 그러한 신이다. 그런데 딱 유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대군이 지금 이동 중입니다. 거기에는 좀 약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약한 사람도 자연스럽게 행군을 하게 되어지면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그도 힘이 있으니까 가지만은 뒤에 연약한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장애인들 아니면은 보람이 같이 어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은 뒤에 처져 있는 약해 있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분들이 뒤로 처지는 걸 아마 호시탐탐 노렸다가 마치 늑대가 그 약한 양의 무리가 떨어졌을 때 잽싸게 채워가듯이 이렇게 이들은 이리와 같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약한 사람들만 이렇게 호시탐탐 노렸지만은 이제 이 느비드 마세는 두 나라가 이제 격돌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감에 있어서 그림돌입니다. 이제 이들과 정면 승부를 이제는 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데 왜 이런 무서운 무리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그걸 듣고 순종하는 것만 해도 자신들의 체질에 잘 맞지 않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힘든 상황에 또 아말렉이라는 외적인 공격이 또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피곤할 때 왔어요. 피곤할 때. 피곤할 때 왔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체질이 맞지 않으니까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한 가운데 지금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뒤에서부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면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영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아예 조롱거리로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좀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모두 다 이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심. 지지난주에 수요일에 나오셨던 수정씨를 보면은 그 마음에 이 종교심이 참 남다릅니다. 이 종교도 수용하고 저 종교도 수용하고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에 이분도 보니까 들어오기를 좀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좀 들어가기가 좀 두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코웃음 치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천진 만물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허락하셨어요. 그 일반 계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은 어떤 이들은 아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도 분명히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왔다. 그래서 선물하고 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 안 가! 하고 꽝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자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사람들 만난다 해서 우리가 의아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만나게 되구나. 왜냐하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말렉에 대한 이스라엘 싸움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군사를 뽑아가지고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싸우는 겁니다. 비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에 모세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길을 가두기 위해서 댐을 쌓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 모세의 말대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아말렉 전쟁은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승리한 싸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서로 밀고 당겨지는 팽팽한 접전이었다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무기에 있습니까? 전략에 있습니까? 싸움의 기술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령관의 그런 좋은 두뇌에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들린 팔이었습니다. 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놀랍게도 지금 이 전쟁의 성패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있는 그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아말렉을 밀어붙이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팔이 힘들어 내려오게 되어지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밀어붙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 이해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요즘에는 학교에 체벌이라는 게 없잖아요. 가게 우리 준비물 안 사오도 손 들고 복도에서 손을 들기도 했고 선생님한테 손을 맞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보람이가 말 안 들으면 저희들은 손을 들리게 합니다. 나가서 벽을 향해서 한번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깊이 생각해라 하고 이제 벌을 세웁니다. 근데 아이들 벌 세워놓으면은 몇 번 정도 버티겠습니까? 손 들고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80이 넘었어요. 노인입니다. 연약한 노인이에요. 그 노인이 지금 혼자서 팔을 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10분 이상 들면은 아마 팔이 저려가지고 아마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그들이 양쪽에 서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을 들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그 칼이 아말렉의 사람들을 다 파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중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통 많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부연사를 뽑아서 나가 싸우는 것으로만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되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나가 싸우고 있는 이들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보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가 싸워서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서 곧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내 힘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 나를 위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교만인 겁니다. 교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꾸 자기의 힘만 믿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기의 머리를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이는 아예 싸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머리를 써야 되고 전략을 써야 되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조직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해야 이게 또 많이 하는데 뭐 기도가 중요하냐?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략이 중요하고 무기가 중요하고 어떤 군사적인 조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너무도 중요하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중보 기도의 중요성. 오늘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 중보 기도. 모세가 손을 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냅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세가 손을 등을 보고 힘을 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세가 힘들어 손을 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 잘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면 참 좋아하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의 능력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의 기도의 중요성, 특히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무엇으로 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특히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런 산 꼭대기에 혼자 만약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지고 맙니다. 왜요? 모세의 손이 쉽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투하는 용사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기도하는 용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용사.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용사.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용사로서 우리가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설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날 기도할 때 꼭 제가 넣는 기도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요. 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설교의 어떤 대명사로 여길 정도입니다. 한 번은 젊은 목회자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잘하십니까?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디를 데려간 줄 압니까?
자기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서 기도하는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어떤 기도겠어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감동받아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그렇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란 겁니다. 스포츠 목사님이 뭐 성경 연구를 잘 해가지고 아니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 잘 캐치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제 지금 우리 총회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은 고난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기도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문자 왔는데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또 목회자의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보내줬던 것 중에 이제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쳐서 보내주시면 된다 해가지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수정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했어요. 저희들도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함께 동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큰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을 후원해주고 또한 돈을 받는 교회들이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록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고 그리고 천하에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도 기억 못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니시 하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하에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면 이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천하에 이름도 기록 못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는 어떻게 오셔야 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왕족이 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글 촌뜨기예요. 힘도 없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볼 때 오해할 수 있어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오해했기 때문에 사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성령으로 그들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증거를 거역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뭘 거역한 겁니까?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성령을.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그들은 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이름을 사하겠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불리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비웃습니다. 코스는 칩니다. 뭐 천국이 있다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된다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셨기에 그들은 분명히 길로 그들은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심판대로 설 때에 사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서 날마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중요성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계시고요. 우리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올 때 옆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너무도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갈 때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롭고 늘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